찬송가 28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의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서를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학개와 동시대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가? 왜 같은 시대에 이 두 사람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성경 연구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총독들이 방해하고 또 이웃 나라들이 방해를 하니까 나 안 해. 지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추었죠.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아니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는 그 권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 학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학개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가랴는 왜 이 성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의미와 목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전 건축의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뜻도 다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축제는 어떨 때 축제입니까? 절기가 축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해방이 축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라는 뜻을 가져 살펴보면 여호와의 절기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의 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개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선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해서 원어로 보면 자카르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가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의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갑니다. 여기 다리오 제2년이 여러분 학개 1장 1절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이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특이하게도 여기 1절에 보시면 스가랴는 할아버지 이름부터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그리고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이 나오냐 하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스가랴가 구약에만 해도 한 30명이 임박합니다.
그러니까 자카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누구나 내 자식에게 지어주고 싶은 그러한 이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이 스가랴가 이제 어느 스가랴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족보가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1절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또라는 뜻과 이 베레기아라는 뜻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과 만나게 됩니다. 이또라는 뜻은 적절한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기아라는 뜻은 여러분 이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버락 오바마라고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버락 오바마 할 때 이 버락, 그게 원어로 이제 바라크인데 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또 베레기아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세 사람의 이름을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축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이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축복하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스가랴의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여러분 전승이 다시 한번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이 어떤 기독교 집안이냐, 아니면 내 윗대부터 신앙이 이어져 오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때에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올바라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에 내 자손과 내 후대에 맞물려져서 연결되어져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우리 당대에 무언가 큰 열매를 얻겠다,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내 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열매는 지금 내 때가 아닌 우리의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에 거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저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 신앙의 생활들이 저들에게 이어졌을 때에는 10년 뒤, 20년 뒤가 되겠죠. 바로 우리 삼성교회에서 앞장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래서 한 명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명.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또 그 다음 세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강건해야 7, 80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더 늘면 100년이라고 하지요. 그때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때, 내 때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계시록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묵시물학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2절에 보았더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첫 내용이 뭐냐 봤더니, 너희가 참 고생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너희가 참 수고했다, 아니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뭐부터 나옵니까? 진노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한계, 그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 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조상이 잘못한 것인데 왜 조상들의 죄를, 그 책임을 지금 이스라엘 돌아온 이들에게 묻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황폐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 한복판에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성벽은커녕 성전도 완전 무너졌고, 집은 다 불타 없어져서 잿더미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흐르는 비옥한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감할까요? 고향에 돌아온 게 맞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게 맞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졌는 줄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스가랴의 뜻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악행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노라는 말은 카차프인데, 진노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과 더불어서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면 쫙 갈라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물기가 없는 광야에서 나무가 마른 채로 있다가 어느 날 쫙 하고 갈라지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진노가 왜 왔느냐?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한 절에 3절에 그러니까 총 3번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 스가랴서에만 52번이 나옵니다.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어떠한 뜻입니까? 어떠한 싸움을 잘하는 그 나라, 왕 중의 왕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전쟁의 신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언제 사용되었냐 하면 언약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이제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왜 언약궤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나왔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모든 승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포가 담겨진 것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하여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러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돌아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의 그 비옥한 땅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겠다고 조국을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돌아온 자들이 합친 숫자가 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49,897명입니다. 5만 명에서 103명 빠진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세웠을까요? 너무 감격적이니까. 너무 감격적이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49,897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더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에 남아서 살아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5만 명 안 되는 이 숫자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는데. 여기 여러분 돌아오라는 뜻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아시죠?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는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뀌면 이제 메타노이아,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희들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강대국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이 뜻이 있었던 그 조상들의 그 죄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므낫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조차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길 정도로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 조상들이 있던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었다. 그것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슈브해라. 너희가 슈브하면 나도 슈브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면 우리가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먼저일까요? 둘 중에 뭐가 먼저입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기 때문에 마치 따뜻한 부모님의 품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즉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조상들에게, 그죠? 진노하셨고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는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보진 않았지만 구약의 선지서들의 그 내용을 전부 다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조상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나 아니면 자기 가문에 있었던 그것을 계속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율법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이면 괜찮겠죠, 그죠? 그런데 불의와 죄악이 때는 그대로 흘러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옛적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내용,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슈브입니다. 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것이 여러분 슈브의 내용인 것이죠. 이 슈브를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지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조하면서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의 의미의 그 첫 시작은 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둘 중 하나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에게로 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돌아와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16절 내일 보겠지만 16절 말씀만 잠깐 보실래요?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아왔은즉, 그죠? 돌아왔은즉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건축이 시작되고 여기 16절에 보시면 목줄이 쳐진다. 목줄은 측량줄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측량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황폐하고 굳어버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휴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휴부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 8월 한 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스가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사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겠다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새롭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8월 한 달 그리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외 개척교회 많은 기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영유치부와 그다음에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전도 사역에도 계속해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날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며